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멀리 갔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에 담고 또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그 자체로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은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죠.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 지식으로 혹은 설교문 작성에 들인 시간과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설교가 진정으로 어려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을 떼어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복음으로 전해진다면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에 놓인다는 경고가 함께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외감이 그리고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설교의 진정한 도전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설교자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과는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발화되지만 그 말씀이 능력을 얻고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례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이지만 동시에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선포에서 우리는 설교의 본질과 그 무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때로 외면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큰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는 아마도 좀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해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지었나?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에 우리는 능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죄의 한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배와 종교 활동은 왕성하게 행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껍데기 신앙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에 안주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신분이나 외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회개는 단지 한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이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붙잡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고 우리는 어느샌가 그 본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간과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대면하는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야말로 이러한 회개의 기간이자 그 은혜를 누릴 시간인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이 광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의 외침은 단순한 종교적인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긴박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요한은 단지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흉내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철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의 첫 번째 독자였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 안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더 이상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에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이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자손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돌들보다 못한 존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 변화와 삶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야말로 회개의 증거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안주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를 할 때 그 외적 행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지언정 구원의 본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과 동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원함과 목적, 의도,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절망만 가득한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옮겨 놓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멀리하게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과 죄에 대한 슬픔과 회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의 그 유혹에 예민하고 약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한 사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비참함에 대한 통회가 있으십니까? 그 거룩함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인됨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측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회개의 두 번째 측면은 삶의 변화로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더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욕망합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는 탐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더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는 우리의 가치관과 관계, 삶의 방식 전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이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으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은 더 절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죄를 용인하고 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 우선시되고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성을 보고 염려하며 자신의 본성을 붙잡고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측면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가 얼마인지 달아보시며 우리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성령께 의탁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날마다 덧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를 대면하고 무너진 관계를 직면하며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고백하는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회피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 24년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 초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회개의 영향력은 점차 넓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개의 열매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그 사랑의 온도와 사랑의 뜨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죠. 회개는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 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변해가지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통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그동안 나의 입술이 사람들을 죽이는 칼과 같았습니다. 내 혀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창과 같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회개는 단지 말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또한 준비하는 영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혔지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초를 밝히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에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자 심판의 경고입니다. 대림절은 이 복음과 경고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기 위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인생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